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어요. 근데 좀 부족한 것도 같고 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란 지역에 이 여인 만나서 나눈 대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14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초점. 그럼 이게 뭐냐? 결국 사람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우는가? 또 사람의 인생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인 참 어렵게 살죠.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죠? 남편이 몇 명이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6명이었다. 지금 5명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한 사람과 동거한다. 그게 어려운 이유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삶의 만족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못 누리니까 남자를 몇 명이나 갈아치우는 거예요. 5명 갈아치고 지금 한 명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걸 왜 또 미리 짐작해서 이 6번째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세요? 5번 갈아치고 지금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걸 극률하게 여기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수가성으로 직접 날아가신 거예요. 이 본문 2절을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는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려면 요단강 건넜다가 다시 갈릴리 앞에 갔다가 다시 건너가는 이게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다. 즉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을 통과했다는 건 그 땅에 가서 이 여인 만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났어요. 수많은 대화 끝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결국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난 12시에 남들 물 길어 오지 않을 때 우물가고 물을 기를 정도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던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얻었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 무언가의 안식과 참된 만족을 그가 만나기 얻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도리어 그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이 예수님 전도하잖아요. 이 예수님 만나봐. 결국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결국 그들도 메시아 만났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심령의 만족감이 되어주시고 결국 그가 이제 더 이상 이 심령의 만족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매여 있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시시하는 바가 참 많아요. 네. 왜냐? 우리가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만족하지 못해서 자꾸만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채우려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얘가 무슨 답을 했는데 주님이야. 여러분 지금 채우러 나왔잖아요. 대부분 채우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 예수님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이거 말씀 요한복음 6장 가면 또 반복돼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갖고 뭐라고 하죠? 나로 인하여 나를 영접하는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이 안에서 계속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밖에서 채우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안에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이 안에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채우려고 그런다면 채운다는 의미에서 보면 내 안에 이미 흘러나오는 샘물을 내가 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어떤 일이냐면 집에 수도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수도꼭지가 여러 가지예요. 틀기만 한 물 나와요. 그 정수기에 연결도 시켜놓고 생수도 먹고, 그죠? 그러니까 물 배고프면 집 안에 있는 수도꼭지 틀면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생수 비싸게 사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니면 내 요새 신앙의 행태가 자꾸 밖에서 무언가를 얻어다가 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있는 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신앙적인 어려움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이미 오신 만족을 누리려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얻어다 채우려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채움은요 타락한 본성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성 때문에 채우는 게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비어져 있거든. 그래서 거기를 채워야 만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기가 들어와 영과 혼이 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알만한 영이 죽게 되면서 이 안에 텅 비게 되었어요. 근데 이 빈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왔죠? 사단마귀가 들어온 거죠. 사단마귀의 영향, 사단마귀로 인하여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다른 것들을 막 얻고 찾고 하면서 이 안에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배부르냔 말이에요, 인생이. 배불러요? 안 배부른 거예요. 안 배부른. 근데 안 배부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다시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한 걸 모르니까 또 채우고 또 채우다가 더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탐욕, 그죠? 탐욕이 넘쳐서 완전히 그죠?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희한한 것들을 하게 되고 도박과 마약과, 그죠? 그 거꾸로는 금욕도 해요. 아예 안 채워진 걸 하면 내가 한번 견뎌보리라. 근데 금욕이 됩니까? 이슬람 사람들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대낮에 아무 음식과 물도 한 잔 안 먹습니다. 근데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의 경제가 훨씬 더 화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해만 떨어지면 저녁에 배 터지게 먹으니까 밤새. 그러니까 그게 금식입니까? 아니죠. 다 이런 게 뭐죠? 채워지지 못하는 거. 채워도 하나님의 원형이 안 채워지니까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한 본성, 그냥 사람이라는 삶의 주제는 채워야 돼요. 근데 제대로 채우지 못하니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잘못된 걸 채우니까 거기서 상한 것을 먹게 되고 탈이 나게 되고 이 안에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뭐죠? 그냥 예수 복음 믿으면 너희들 착하게 살고 하나님 복 준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무언가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얘기하죠. 근데 복음의 기제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자,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복음, 예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 들어오시죠.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
자,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기 시작해요. 그럼 말씀이 하나하나들 쌓여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도 같이 채워집니다.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채워져요.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채우면서 이제 비로소 뭐가 느껴져요?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진짜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뭐 말기암 환자에 뭐 그 삶이 극한의 가난에 찌들리고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예수 제대로 만나면 삶의 태도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말입니다. 뭐가 찢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전에는 막 가난에 치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오 주여 주여 하다가도 진짜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 안에 만나주는 게 그게 만족이다 보니까 가난을 이겨버려요. 말기암 환자도 말입니다. 이제 생명 얼마 안 남았다고 막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떨면서 나는 어떻게 사나? 그러다 예수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천국을 소유하니까 다가오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물론 죽음이라는 걸 처음 느끼기 때문에,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다 누구나 두려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문제. 이 안에 배부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단 마귀가 이걸 알아요. 사단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묘하게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적당히 배부르게 하고 무엇가 만족하는지를 삐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 적당하게 얻으려고 그래요. 완전히 비면 진짜 하나님 찾아가는 수가 생기거든. 완전히 비면 하나님 찾아가는 수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뭘 자꾸만 얻게 하고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요. 유혹에. 뭐라고요?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어. 너 그렇게 해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무언가 비어져요. 무언가가 막 정말 갈급한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럼 무언가를 얻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땐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단이 지금 뭔가 던져놓은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걸 덥석 잡아요. 네, 당장 배고프니까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던 길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를 주고 돈을 주고 뭘 주고자 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질서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 필요하니까 얻게 되는 것뿐이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 이 영혼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자체가 아담에서 빠져나갔던 그 임재, 그 생기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으로 완전히 만족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듣다마다 들으면서 여러분 부딪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뭐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이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즉 만족관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의 만족관, 내가 무엇으로 만족할지가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거, 타락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자,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모두 타락한 상황입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당뇨병 환자들이 더 단 거 더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 단 걸 계속 먹어요. 단 걸 계속 먹어요. 근데 이 단 게 몸에 뭐가 나쁜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해요. 이게 만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당뇨 걸리고 고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뭘 알아요? 내가 뭘 만족한 이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잘못되었고 그때 가서는 알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돈, 물질 이런 것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필요란 얘기는 필요해서 써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 그게 만족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필요를 넘어서 뭐가 돼요? 만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의 대상이 되는 사고 체계 자체가 이미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 내 인생에 만족한 것이 되면 안 돼요. 그게 타락한 증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넘어서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고요? 타락해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게 보지를 못했으니까. 여기에 예수의 복음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한 번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요. 두 개 다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내 안에 이 복음이 들어와 있어서 주는 거가 있는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른 거가 만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가 만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되면 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누리고 붙잡아서 누리고 내 소중한 것을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결국 뭐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도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는 사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자체 패턴이 완전히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신승리를 얘기하고 무슨 뭐 철학적인 생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만족 체계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은 어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부족하고 비난한 게 불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조금 없으니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건 불만족이 아니에요. 불편한 건 불만족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만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 복음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 내가 만지지를 못하니까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밖에서 다른 거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계속 교회의 일들과 교회가 하는 이야기도 교회가 하는 문화 속에 잠겨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 점점 교회를 멀어져 가요. 그리고 대학도 하고 취업을 하면 교회에서 떠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한쪽으로 보면 이 본문의 체험에 만족 체계의 이 복음이 주는 만족 체계가 그 안에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이 주는 것들이 자기의 점차 달콤한 만족이 되기 전에 그쪽으로 쭉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 안에 완전하게 만족 체계를 어떤 믿음 신앙 체계를 바꿔놓지 않으면 이게 언제나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 보고 밖에 가서 자꾸만 무언가 더 얻어오라는 노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노동을 시킨 적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네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길어 마시면 너희가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요 그 노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란 그 고백이 그냥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제서야 자기가 깨달은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만족을 주셔서 그게 결국은 자신의 가장 복인 걸 깨달으면서 얘기한 거야. 여호와는 나의 진짜 복음을 노년에 가서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자와 돈과 권력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깨달은 부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만족이 되어 주셨고
결국 그 만족으로 내가 진짜 행복하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흐르고 있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걸 길어서 마시면 됩니다. 그 마시는 것들은요, 나의 만족감을 바꿔갈 거예요. 그걸 계속 만지면요, 먹고 마시면 돈으로 인한 만족도 점차 옅어가지고, 사람의 인정과 관계로 인한 만족도 점점 옅어질 거예요. 내가 무엇이 돌고 무엇이 높게 되고 무슨 힘을 가진 것도 다 옅어질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게 뭐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준 생명, 나에게 준 영생, 나에게 준 그것들이, 기쁨들이 내 만족이 되어 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지 않고는요 천국에 못 가요. 우리는요 죽고 나서 천국 갈 때 완전히 내가 그냥 뭐 죽음으로 대바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의 죽음은, 육체가, 심장이, 호흡이 멈추는 거죠. 혼은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혼인데, 육체가 죽고 나서 저 천상에 가서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 그때 가면 한다고요? 그때 가면 할까요? 안 해요. 못하죠. 죄송한데 거기 가면 재미없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내 영혼에 자리가 안 잡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외려 지옥에 가서 불로 달궈진 데 계속 뛰어다니는 게 훨씬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길어 먹고 누리면 생각과 사고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걸 알기 시작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내용조차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집중해야 될 가장 개인적인 영성의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만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일들, 거기서 참된 기쁨을 얻기 시작을 하면서 삶의 내용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쁜 게 달라지고 만족감이 달라지는데 하는 행동도 당연히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동네 놀이터에서 딱지치기야 구슬치기야 그 대장했던 사람이 중학교 가고 검은 교복 입고 못 벗은다고 내가 놀이터 나갔다 해서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왜요? 사는 내용도 존재도 달라졌지만 만족도 달라진 거예요. 그냥 책 보고 공부하는 게 만족이니까. 놀이터에서 딱지치기야 구슬치기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그 날짜 차이가 한 달, 두 달 차이죠. 전에 12월 달까지 놀이터에서 놀았던 애가 3월 돼서 교복 입고 학교 갔더니 만족감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번 그 만족,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전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담배가 끊겨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담배 피고 술 먹는 것들이 끊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강요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못하는 일 남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자신의 인생에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만족감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내 맛이 아니라 뭐가죠? 다른 게 내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거들 또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거들 또 안 봐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내 안에 이미 주신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밖의 것을 계속 얻으려고 그것 계속 찾아 돌아다니는지. 물론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무언가를 얻어야 되죠. 근데 그건 필요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 그게 우리 만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 육체, 우리 인생의 만족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고 흘려보내는 것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로 무장하고 그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나를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신앙인들이 이걸 못해요. 하나님이 내 내면에 주신 것을 얻지를 못하니까 자꾸 바깥에 있고 만지다가 거기에 그냥 혹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을 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워놓으려고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고, 그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그 임재를 통해서 세상의 공격을 계속 처다니까 대해줘야 되는데, 대응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거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이미 주신 것, 흐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여전히 밖의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가? 만일 여러분 후자라면, 그리고 그 후자로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아니 그 인생이 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기쁨에 대한 만족을 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만족에 취해서 자꾸 그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 줄까요, 안 줄까요? 대답을 좀 해보시라니까. 안 하지. 물론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지, 그 안에 내 마음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아예 드러내놓고 원한다면 하나님 그걸 주시겠냐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요새 드리는 기도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족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면 결단코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세요. 그건 여러분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아니에요. 난 들어줘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주세요. 왜? 그게 우리 인생에 선하지 않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 나보다 더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 인생에 들어줄 수가 없죠. 오히려 안 들어주시는 게 그분의 응답인 거죠. 응답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봤던 적이 있어요. 수많은 저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렇지만 끝내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이게 너가 나로 인하여 만족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도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버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제게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더욱 거기에 제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소중한 거죠. 여러분 예수가 왜 소중하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냥 찬송가에 가서 그냥 내가 예수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가 구원, 내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건 이건 진짜 내 인생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이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우리 안에.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았고 우리가 무엇을 만족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예수가 복음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도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지 이제 알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깨닫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지금 난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준 생명수로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밖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걸 헤아리면서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 많은 돈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기쁨을 주는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만족과 그 복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계속 밖의 것들을 만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 부분들이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되셔야 돼.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진짜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찾아가야 될지 것인가, 이제 새롭게 방향이 잡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을 향하여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눈 감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볼 겁니다. 내가 진정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것들을 찾아